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링컨이라고 하죠. 링컨이 대통령이 돼서 내각을 구성을 할 때 참모들이 한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단칼에 그 사람을 거절하면서 왜 거절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말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참모들이 기가 막혀서 아니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얼굴을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얼굴이 그렇게 생긴 건 자기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때 링컨이 유명한 말을 남겨요. 아닙니다. 처음 태어날 때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얼굴이 맞지만 그 이후부터 사람의 얼굴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죠. 모든 사람은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40이란 말에 제가 좀 뜨끔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대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직 40이 안 된 청년들은 여유가 있는데 금방 됩니다, 사실. 나는 오늘 어떤 얼굴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굴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얼굴, 예쁜 얼굴을 갖기 위해 성형을 하기도 하죠. 어떤 자매가 그 인생이 너무 아름답고 재밌어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빨리 죽기 싫어요. 1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제일 먼저 성형외과를 갔습니다. 100살까지 살려면 예쁜 얼굴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원하는 얼굴을 보여주면서 성형이 아주 잘 돼서 흡족한 마음으로 이제 나는 100살까지 이 예쁜 얼굴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집에 오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전국에 가서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100살까지 살게 해주신다면서요. 이게 뭐예요? 라고 따졌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야, 미안하다. 넌 좀 못 알아봤다. 얼굴이 중요한데 얼굴을 이렇게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얼굴, 예쁜 얼굴을 추구하는 외모지상주의라고 하죠. 오늘날 사회에서 최고의 극찬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인사말로 했던 말처럼 천사처럼 아름답다. 그대 얼굴은 천사 같다. 이런 말이 가장 최고의 극찬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았대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안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다는 뜻이잖아요. 천사의 얼굴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의문을 제기해 봐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혹시 천사 보셨어요? 천사가 아름답다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편견일 수 있어요. 그냥 미디어에서, 영화에서, TV에서 만들어 놓은 천사의 모습이 실제 천사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며 과연 천사가 아름다운가? 이 의문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자, 천사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 성경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에스겔 1장 6절에서 10절에는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으면서 상상해 보면서 읽어보죠.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상상해 보셨어요? 지금 아름답다고 생각한 천사의 모습과 같아요, 달라요? 이 구절을 AI에게 주면서 한번 동영상으로 만들어봐 라고 명령을 했더니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네,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보이세요? 옆에는 소와 사자의 얼굴들. 천사가 이런 모습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다음 천사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상상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읽어봅시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상상해 보셨어요? 그 집에 돌아다니는 그 바퀴벌레 바퀴 아니고요, 차에 있는 그 바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천사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 같아요, 달라요? 이 구절을 AI에게 동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요, 자, 이런 천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대로죠. 바퀴가 4개가 있고 눈이 가득하고 무섭죠.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죠. 요한계시록 4장 6절 이하는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상상해 보셨어요? 자, 어떤 모습이요? AI가 표현해 줍니다. 동영상으로요. 자, 이게 천사랍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모습과 같아요, 달라요? 이거는 천사라기보다는 괴물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겠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첫인사가 두려워 말라.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사라고 했던 말 취소하세요. 천사같이 아름답다고 하면 뭐 내가 괴물 같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말은 그의 외모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스데반의 얼굴, 천사와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그의 얼굴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조금 묵상하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스데반이 누구인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첫 번째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6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이 12사도가, 마띠아를 포함한 이 12명의 사도가 이 모든 성도들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주된 사역인데 여기에 지금 소홀해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갑작스럽게 크게 부흥을 하면서 교회가 규모가 커진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갑작스럽게 부흥하다 보니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본토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이렇게 넘어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 섞여 있다 보니까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맥과 학연, 지연으로 얽혀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출신 지역에 따라 이렇게 패가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이렇게 패가 갈리면서 한쪽 그룹이 한쪽 그룹을 볼 때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파가 아무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왜 과부들, 똑같은 과부인 것도 서러운데 저 사람들은 매일매일 구제를 교회에서 다 혜택을 받는데 우리들은 소외가 되느냐, 이런 일들로 갈등이 생겨났을 때 사도들이 그 갈등을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설득하고 위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뭐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지게 되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것이 바로 이 배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이런 일들 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라 그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 택해라? 7명의 교회의 이런 행정적인 여러 갈등과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7명의 지도자를 새롭게 선출을 하자. 우리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사물을 도와주는 지도자 7명을 선출하자 했을 때 첫 번째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명의 집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안의 직분, 집사 같은 직분이지만 이때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7명의 지도자로 집사를 택할 때 1번이 누굽니까? 1번 6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1번이 스데반이에요. 이 7명의 지도자 안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이름이 불린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온 무리가 이것을 기뻐했다. 교회 안에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좌우를 막론하고,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참 은혜롭게 잘해 주셨잖아요. 좌파나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도를 받는 지도자가, 모든 사람에게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헬라파가 봐도 저 사람 너무 좋다. 히브리파가 봐도 저 사람 너무 좋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면 너무나 좋겠다. 첫 번째로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종교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첫 번째 특징은요, 따라 하실까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는 막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그게 성령 충만하다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싸우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서, 아주 유능해서 교회의 여러 갈등과 이런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적임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칭찬을 받는 인망이 두터운 사람이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었다. 똑같이 충만한데 이제 조금 내용이 바뀌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서 은혜와 권능은 영적인 어떤 능력, 카리스마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스데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적들, 기적과 표적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이 표적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오늘날도 표적과 기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처럼 빈번하진 않습니다. 아주 희귀하고 선교지나 이런 곳에서는 드러날 수 있겠지만 이미 성경이 충분하게 보급된 문명사회에서는 이런 기적이 사도시대와 동일하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스데반을 통해 나타난 이적과 기사들은 사도들이 일으킨 것과 동일한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이 일으킨 이 권능이 충만한 상태,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들, 기적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아멘. 그 이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표적이고 이적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요, 그 표적과 이사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었고, 그 이적과 기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다시 말해 연약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표적과 이사들, 스데반같이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을 통해 나타난 이적과 기사들은 공통점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 두 번째는 연약한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인사하실까요? 낙심한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아픈 사람이 치료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스데반 집사들이 교회마다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고 병들고 연약하고 힘없는 영혼들이 일으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하늘이 열리고 불이 떨어지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연약한 지체가 힘을 얻었다면, 나를 통해 울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위로를 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을 통해 위로받고 새 힘 얻고
용기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세 번째 특징을 바라보면요,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 유추하는 내용인데요, 그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9절 10절인데요 오늘 본문이죠. 자유민들이 나옵니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자,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교회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이 회당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스데반 집사는 어디에 소속된 지도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설립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의 7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니까 그가 어디서 활동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교회에서. 근데 교회에서는 논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스데반은 모든 사람이 지지를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 직무를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가 세워진 이후로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해소가 되었거든요.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 유능하게 일을 잘한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스데반의 열정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물기에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의 시선은 이제 교회의 일들을 잘 정리하고 질서를 세운 다음에 그의 시선이 교회 바깥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바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조금 전 우리 말씀 띄워보시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인데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기회를 얻어 자유를 얻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된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주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저마다 자신들 출신지끼리 회당을 세워서, 예를 들어 구레네 회당, 알렉산드리아 회당, 자기들이 어디에서 자유를 찾아왔는지 그 자신들의 출신지마다 회당들을 세워놓고 그 회당에 모여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자신들의 동족, 특별히 이 스데반도 이름을 통해 유추해보는 것으로는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똑같이 외국에 살다가 이렇게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된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나는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이렇게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저 동족들은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회당에서 율법에 매여 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회당으로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를 했겠어요? 율법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지 않았겠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얼마 전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신, 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말씀 띄워보세요. 회당에서 이제 어떤 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바울도 후대에 가서 바울도 얼마나 가는 지역마다 유대인들과 많이 싸웁니까? 유대인들은 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 바울도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스데반이 먼저 선배로서 그 고통을 경험을 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디서 이런 이단이 와가지고 회당을 어지럽히냐며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스데반을 아무도 당하지를 못해요. 왜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언변도 주시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감화감동하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논리로나 언변으로나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정리해보자면 스데반은 어떤 인물입니까? 첫 번째, 아주 유능하고 인망이 두터운 인물이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다. 다른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고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묵상했을 때 스데반이야말로 완전체에 가까운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다. 에이스라는 칭호가 전혀 아깝지 않은 최고의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스데반이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흘러가요. 스데반처럼 대단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다? 높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우리 상식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정도의 에이스라면 우리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저만한 능력을 가지고 저기에 있기에는 아깝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더 큰 물로 나가야지. 더 큰 곳으로 가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 능력을 끼치며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의 가치관에 많이 물들어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제 안에 늘 상처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36년을 하셨는데 명절이 되면은 서울에서 강남에서 분당에서 친척들이 와서 이 시골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분당에 크고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들인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왜 이런 분이 이런 시골에 계시냐?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탁월한 목사님이 왜 이런 시골에 계시느냐?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시골에 계시면 안 됩니까? 누가 정했어요? 누가? 잘난 놈은 다 서울 가서 큰 교회 목사하라고 누가 정했어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생각할 때 스데반은 에이스죠.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스데반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를 더 높은 자리로 올리실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정반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주고 대단하다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에이스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짜 큰 자는요, 이 땅에서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 없으면 못 가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큰 교회 담임 목사는요 아무나 가도 할 수 있어요. 큰 교회는요 목사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규모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 자리에 앉아있어도 교회가 잘 굴러갑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없어도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가요. 저 부산의 부전교회 지금은 담임 목사님 모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1년 6개월도 훨씬 넘도록 담임 목사님 안 계시거든요. 그래도 잘 굴러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작은 교회가 진짜예요. 작은 교회가. 저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아니, 저를 존경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설교 한 편 한다니까요. 가만히 보면서 저러면 목회할 만 나겠다. 일주일에 설교 한 편을 누가 못해? 아니, 그 설교 한 편만 묵상하면은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죽쓰면 그 죄입니다. 죄. 큰일 날 죄입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설교 한 편 하면서 그걸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못하더라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새벽마다 설교하죠. 수요일 날 설교하죠. 금요일 날 우리는 토성축제 설교하죠. 주일도 오전 오후. 이야, 저는요 별명을 붙여주고 싶어요. 설교 자판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샤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직 이렇게 젊은데도 한 15년 설교를 했나요? 한 주도 빠짐없이 설교를 했으니까 대략 계산해봐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제가 2,000편 이상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벌써. 놀라지 않으시는 분들은 설교를 한 편도 준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놀란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능력이. 그런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이 땅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천국의 큰 자들이 많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 영광 취하지 못해도요, 저 같은 사람은요, 선교사님들 앞에서는 엎드려 절해야 돼요. 그 땅에 뭐가 있다고 거기에 가서, 누가 자기를 알아준다고, 무슨 명예나 무슨 유익이 있다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겁니까? 천국의 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에이스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스데반을 정말 사랑하셨다고 생각해요. 스데반을 좀 적당히 사랑하셨으면 그를 높이셨을 텐데,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너는 천국의 큰 자가 되라 낮추십니다. 그렇게 훌륭한 스데반을 밑바닥까지 낮추시는데요, 능력으로 보자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스데반이 오늘 가장 낮은 자리, 누명을 쓰고 재판받는 자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를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지금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그를 무슨 죄인을 취급하듯이 뒤에 성경 보시면은 잡아가지고 공회 앞에, 사내들은 공회에 세웠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를 누명을 씌워 결국 사형 판결을 내리고 곧 죽일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비극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요, 사실은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죠.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죄인 취급을 당했죠.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넘겨져 십자가에 죽으셨죠. 지금 스데반이 당하는 일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 같은데, 가만히 보면 스데반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원하진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좁은 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초청잔치 했잖아요. 그때 우리 청년 중에 한 교사가 아이들이 토요일날 와서 교회가 너무 좋다고 주일날 교회를 또 온 거예요. 근데 한 작은 아이가 형 누나들이 간다고 따라 나왔는데 그 부모님이 노발대말하면서 그 청년한테 막 욕을 한 거예요. 애를 어딜 그렇게 데리고 가냐고. 근데 애를 찾으러 와가지고도 애를 데리고 나갔더니 또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했대. 그래서 그 청년이 참 상처를 많이 받았겠다. 그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아팠는데, 사실은요, 그게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모욕을 당했어요. 슬픔을 당했어요. 열심히 사역하는데 인정받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시당하고 낮아지고 있습니까? 옆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복된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 예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속이 상할 만도 하죠. 스데반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적당하게 충성했으면 당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뭐 한다고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교회를 넘어 회당까지 찾아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한 스데반을 왜 그냥 그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방치해 놓으시는가? 하나님의 원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스데반의 얼굴이 무엇과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았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찬양해 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한 번만 더 고백하시죠. 괴로울 때 스데반처럼 괴로운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여 사람을 축복합시다. 슬플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스데반이 우리보다 특별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토록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봤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 것은요, 내가 괴로운 순간에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스러운 빛이 내 얼굴을 비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 9절입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고린도후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으며.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다 할 때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전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괴로운 중에, 어두움 중에 처할 때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겨쌈을 당할 일이 없다라고 착각을 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지 않는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런 일들을 더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겨싸이지 않는 이유, 낙심하지 않는 이유, 버림받지 않는 이유, 망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얼굴빛이 내 얼굴을 비추며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주며 나를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두워요. 환경과 현실은 너무나 억울해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영광스러운 얼굴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그 빛이 내 얼굴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그대는 빛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저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 성도의 수가 목사의 능력인 줄 알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았어요. 오늘도 보세요. 이 300석도 안 되는 이 예배당을 못 채우는 제 자신에 대해 얼마나 제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말을 안 했으니까. 많이 낙심했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수만 명, 수천 명 목회를 할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가? 이런 좌절감에 빠질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오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뭐래도 나는 빛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존감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그대는 못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오늘같이 또 어디 꽃구경 간다고 평소보다 더 안 오셨네요. 오늘은 빈자리가 채워져도 시원찮은데 더 빈자리가 생겨도 실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저 수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보다 내가 더 유능한 걸 알아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인정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설교 더 잘하는 거 알아요. 남들이 그렇게 안 봐줘도 괜찮아요. 나는 내 안에 있는 빛을 내 얼굴로 비추며 살아갈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전사님 인도한 찬양 마지막 곡이 저하고 상의도 안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어떤 주제로 갈 거다 그런 이야기도 안 했어요. 지난주에 할아버지 장례 치르는 얼마나 정신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곡을 딱 선정을 해서 오늘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아. 성격상 유명보다 무명을 더 좋아하기도 하지만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남들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높아지지 않으면 어때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빛이 있느냐, 내 얼굴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대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이 영화 자체도 참 감동을 받았지만 그 영화에 삽입된 노래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결단송으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럴 때마다 전사님이 고정하라고 막 하니까 결단송은 못했지만 너무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 조 목사님은 자꾸 예배 시간에 가요를 틀어주냐 하지 마시고 편견을 버리고, 제가 이 노래에 왜 은혜 받았냐면요, 꼭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시는 응원가처럼 들리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응원가처럼 들리는 거예요.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후회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이 나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은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줘 멀리. 여기까지 들을까요? 그 마지막 가사예요.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빛나는 사람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두운 환경에 있어도, 어려운 현실에 있어도 스데반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얼굴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춰진 사람, 그 사람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로 전하는 게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얼굴로 전합시다. 그대의 얼굴 빛으로 전합시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완전히 어두운 얼굴빛으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움이 없으십니다라고 하면 당신 얼굴은 왜 그런데요? 묻지 않겠어요? 내 얼굴의 수레반처럼 천사의 광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현실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환경은 기가 막힌 일을 당했지만, 정말 내 삶이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다면 사람들이 먼저 궁금해할 거예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때 우리가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 살맛이 납니다. 당신도 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얼굴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빛을 비추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그대는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대는 빛나는 인생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어둡게 할 수 없어요. 현실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춰진 빛나는 사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억울한 일 가운데, 답답한 일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비추십시오. 얼굴 찡그리지 말고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빛을 비춥시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춥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신 어둠 가운데 울고 있는 영혼들에게 보내십니다.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찬양합시다.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스데반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얼굴에는 빛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삶의 작은 문제와 갈등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얼굴은 짜증과 원망으로 일그러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어렵지만 고난과 억울한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그 안에 들어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스데반처럼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도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빛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내가 빛을 잃어버리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빛나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빛나야 됩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어려운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의 용기를 얻어 내가 다시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빛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얼굴로 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어떠한 현실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떠한 억울한 일과 기가 막힌